살면서 영예롭다 또는 영광스럽다라는 느낌이나 감정이나 기분을 가져보신 적이 있습니까? 내가 그토록 원하던 자리에 섰다라든지 수많은 사람들이 나에게 박수를 쳐준다라든지 아니 수많은 사람들이 나한테 어떤 동경의 눈빛을 보낸다라든지 뭐 이런 거는 뭐 흔하지 않을지라도 뭐 하다못해서 이렇게 대학에 들어갔을 때 내가 원하는 대학에 들어갔다든지 아니면 내가 돈을 모아서 원하는 걸 이렇게 소유했을 때 어쨌든 그 순간 되게 벅차지 않습니까? 아니면은 이제 어제도 제가 이제 결혼식 주례를 했는데 신랑 신부 입장할 때 얘네들 물론 이제 신혼여행 갔다 와서 이제 전쟁 같은 삶을 살면은 그렇지 않겠지만 어쨌든 결혼식장에서는 그렇지 않습니까? 영예롭고 영광스럽다는 느낌. 아니면 내가 굉장히 동경하는 사람과 한 테이블에 앉았었을 때 그때도 되게 영광스럽다는 느낌을 받게 되고 이거는 제가 뭐라고 표현을 할지 모르겠는데 제가 설교 준비하다 보니까 저는 아이들이 태어났을 때에도 그런 느낌을 좀 받았습니다. 애들을 처음 안았을 때 얘가 내 자식이라고 얘가 내 딸이라고 그 아이를 안았을 때도 내가 좀 영광스럽다라는 기분을 제가 받은 적이 있습니다. 저는 어쨌든 그런 경험들이 몇 번 있는데 특히 목사 안수 받았을 때 그랬습니다. 이렇게 가운을 입고서 저는 여전히 제가 목사라고 불리는 것에 대해서 저보다 큰 영예로움을 가지고 있다는 생각을 항상 합니다. 나는 죄인인데 부족한데 설교를 하거나 내가 어떤 담임 목사로서 기능을 하기에 부족한 사람인데 목사님이란 이야기를 들으면은 좀 부끄럽습니다. 안수 받을 땐 되게 영광스러웠어요. 라이터스 무브먼트의 전체 대표 목사님이신 홍민기 목사님이랑 처음 만났을 때도 되게 영광스러웠어요. 왜냐하면 그분은 청소년 사역자로서 가장 유명했었었고 저는 이렇게 경기도 북부에서 혼자 작은 교회에서 사역을 할 때였는데 이미 그분의 책을 다 읽었었고 그다음에 이제 그분의 강연들을 보면서 막 벅차 올랐는데 그분이랑 같은 테이블에 앉아 있는데 막 너무 영광스러운 거예요. 나한테 슈퍼히어로였거든요. 이제 그런 순간들이 나에게서 영예롭고 영광스러운 순간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들에게는 어떤 순간이 영예로웠고 영광스럽습니까? 또는 여러분들이 지키고 싶은 명예는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이 지키고 싶은 영예로움은 무엇입니까? 저는 대한민국을 살면서 참 안타까운 게 대한민국이 돈을 지키고 재산을 지켜야 되겠다는 건 굉장히 치열한데 자기의 명예를 지켜야겠다. 내가 가지고 있는 안어로서 영예로움을 지켜야겠다는 것에 대해서는 소홀한 것 같아서 참 아쉽다라는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사실은 더 중요한 것은 재산보다는 명예와 영예로움일 것이기 때문입니다. 아까 우리가 읽었던 27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이는 내가 너희에게 가보나 떠나 있으나 너희가 한 마음으로 서서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는 것과 네.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여기서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라고 그랬었을 때 이 생활하라라는 단어에 해당하는 헬라어 원어가 폴리투에스테입니다. 폴리투에스테. 폴리투에스테는 무슨 말이냐면요. 시민으로서 의무를 다하다라는 뜻입니다. 폴리투에스테는 시민으로서 의무를 다하다. 근데 이것은 그냥 시민으로서 의무를 다하다. 되게 여러분들한테 와닿지 않는 단어죠. 근데 이거는 이들에게는 굉장히 와닿는 단어였습니다. 왜냐면은 바울이 빌립보 교회에다가 보냈었을 때 그 빌립보 지역에는 로마인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로마인이 아닌 사람은 로마 사람이 너무너무 되고 싶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시민의 의무를 다하다는 것은 너 로마인이냐 그러면 로마인으로서 부끄럽지 않게 행동해야 돼. 넌 로마인에게 합당하게 행동해야 돼. 넌 로마인으로서 쪽팔리지 않게 살아야 돼. 수많은 사람이 너처럼 로마 사람이 되고 싶잖아. 너 로마 사람이 되고 싶어? 그러면 너는 너가 그토록 동경하는 로마 사람처럼 행세해야 돼. 넌 그들에게 부끄럽지 않은 사람이 되어야 돼. 이것이 바로 폴리투 에스테. 그들을 그토록 동경하고 바라고 영광스러워하는 그 명예에 합당한 삶을 살아야 돼라고 지금 빌립보 교회에게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이것은 이들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닙니다. 당신도 어떠한 그 폴리투 에스테에 합당하게 살아야 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대한민국에서 살 때는 그냥 뭐 아무렇지 않은 것 같죠. 근데 외국에 나가면 갑자기 애국자가 되는 느낌이 있습니다. 왜냐면은 나는 외국에 가는 순간 대한민국 사람, 나는 BTS의 나라에 합당하게 살아야 돼. 나는 K컬처에 쪽팔리지 않게 살아야 돼. 특히 아시아에는 동아시아 쪽에는 여러 나라가 있지 않습니까? 그때 나는 오해받지 않도록 합당하게 살아야 돼. 만약에 내가 외국에 나갔는데 굉장히 부끄러운 일을 했을 때 나는 한국인이 아니라 옆 나라 사람인 것처럼 갑자기
그렇게 행동하고 싶을 거 아닙니까? 왜냐면 내가 한국인이라는 게 들키면 사람들이 한국을 욕할 것 같고. 그러면 폴리투에스테 나는 한국인에 합당하게 살아야 돼. 그러니까 사실은 여러분 한국에서 우리가 아까 제가 영광스러운 명예, 영예 했을 때 그건 성공한 사람이나 잘 나가는 사람이나 그런 사람들이나 합당 어울리는 것이 아닙니다. 모든 사람은 사실은 나에게 또 내가 드러내고 있는 폴리투에스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어, 그 영화 중에 어벤져스 인피니티 워가 있습니다. 어벤져스 인피니티 워.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시리즈물이기도 하고 재밌게 봤는데 어벤져스 인피니티 워를 보시면은 이제 외국이란다 우주에서 이렇게 타노스의 세력이 와서 지구를 파괴합니다. 그 먼저 이제 우주선이 와가지고서 그분이 오신다고 하면서 난장판을 뉴욕을 난장판을 만들어 놓고서 이제 우주선이 이렇게 우주를 향해서 가는데 거기에 누가 타냐면 아이언맨이 탑니다. 그래서 아이언맨이 따라가가지고서 적진에 가가지고서 내가 적을 물리쳐야겠다. 이거 지구에 종말이 오면 큰일 나겠다. 그래서 아이언맨이 탔습니다. 근데 아이언맨만 탄 게 아니라 아이언맨을 너무너무 동경하고 아이언맨을 중심으로 하고 있는 어벤져스를 너무너무 동경하는 꼬맹이에 불과한 스파이더맨이 몰래 탑니다. 근데 이제 스파이더맨이 거기 청소년 아닙니까? 그래서 얘가 이제 몰래 탔어요. 그 이제 아이언맨은 이 스파이더맨이 탔다는 걸 몰라요. 그래서 여기저기 염탐을 하고 다니는데 누가 오냐면 보니까 스파이더맨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너 여기 왜 왔어? 너 오지 마, 따라오지 마라 그랬잖아. 그래서 막 혼냅니다. 그랬더니 스파이더맨이 나도 싸우고 싶다. 나도 지구를 위해서 싸우고 싶다. 활약하고 싶다. 그랬더니 어쩔 수 없다라는 듯이 하면서 이렇게 아이언맨이 기사자귀를 주는 이렇게 제스처를 하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Right kid, you are an Avenger now. 오케이, 너도 이제 어벤져스야. 라고 얘기합니다. 오케이, 어쩔 수 없어. 너도 지구를 지키고 싶어. 너도 이제부터 어벤져스야라고 했더니 스파이더맨이 오 갓 그러면서 되게 영광스러워하는 그 장면이 나옵니다. 지금 스파이더맨에게 뭐가 생긴 겁니까? 폴리투에스테가 생긴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의무를 다해라라는 것이 아니라 너가 그토록 동경하는 사람들에게 부끄러운 사람이 되면 안 된다. 너가 그토록 바라던 사람들, 너가 그토록 존경하는 사람들, 너에게 수많은 영향을 준 사람들에게 너는 부끄러운 사람이 되면 안 된다. 스파이더맨에게 폴리투에스테가 생긴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라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지켜야 될 의무, 약속뿐만이 아니라 사실은 나를 예수를 믿게 만든 도와준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있지 않습니까? 또는 내가 은혜를 받고 와, 저 사람 진짜 그리스도인으로서 멋있다. 정말 저 사람 하나님의 사람답구나. 진짜 저 사람 어떻게 예수를 믿으면 어떻게 살면 저렇게 멋있는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을까? 거기에 합당한 폴리투 에스테를 가지고 살아야 된다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에게 있어서 아까 말씀드렸지만 목사는 저에겐 굉장히 영광스러운 직분입니다. 근데 목사보다도 더 영광스러운 레테르, 라벨이 저에게 있습니다. 임영규에게 있어서 제일 정체성은 목사가 아닙니다. 이명교에 있어서 제1 정체성은 그리스도인입니다. 나는 죽을 때 목사로 죽는 게 아닙니다. 나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구원을 받고 나는 교회 공동체에 소속되게 되어서 사랑하는 우리 교회에 있는 형제와 자매들 나를 도와주었고 격려해 주었고 존중해 주었고 사랑해 주어서 나는 많은 순간에가 멋있는 활동도 했지만 나는 많은 순간에 넘어졌습니다. 나는 죄를 졌습니다. 그들이 나를 격려하고 붙들어 줬고 나는 고통과 아픔 가운데 있을 때 그들이 나를 위로해 줬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함께 하나님 나라를 향해서 열심히 살다가 나는 죽으면 목사로 죽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인으로 죽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에게 가장 영광스러운 레테르, 라벨은 목사가 아니라 그리스도인인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당신은 원하든 원치 않든 당신이 예수를 받아들였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다면 당신은 우리 교회를 대표합니다. 혹시 뭐 여러분 주변에서 그런 얘기 하신 적 있습니까? 야, 너 뭐 종교 있어? 나 교회 다녀. 야, 너가 교회 다녀? 너 어디 교회 다녀? 라이트하우스 서울숲 다녀. 그때부터 당신은 라이트하우스 서울숲을 대표하는 사람인 겁니다. 아니 저는 리더가 아닌데요. 저는 전도사가 아닌데요. 전 간사가 아닌데요. 아니요. 라이트하우스 서울숲 다녀. 라이트하우스 교인이 되는 순간 당신은 이 교회를 누군가를 향해서 드러내고 있고 대표하고 있는 겁니다. 그럼 당신이 만약에 여러분이 막 말을 거칠게 하거나 당신 작은 이득 가운데 굉장히 비열한 행동을 하거나 당신 삶 가운데에서 어떤 장점을 드러내거나 잘한 행동을 하거나 또는 실수를 하거나 실패를 하지 않습니까? 그럼 어쨌든 당신을 바라볼 때 라이트하우스 서울숲 다니는 사람은 저런 사람이구나.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당신은 교회를 대신하고 대표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나오게 되고 예수를 믿게 될 때 저는 거기에 굉장히 관심이 있습니다. 어떻게 누군가가 그리스도인이 되는가? 그때 결정적으로 누군가가 그리스도인이 될 때 한 그리스도인이 있습니다. 또 다른 그리스도인. 무슨 말이냐면요. 어떤 사람 때문에 교회를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 때문에 신앙의 매력을 느끼기 시작합니다. 어떤 사람 때문에 예수를 믿게 되는데 결정적인 도움을 받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한 사람 때문에 교회를 다니고 예수를 믿게 됐다고 이야기해도 과언이 아닐 거라는 것입니다. 반대도 있습니다. 신앙을 떠날 때 내가 성경이 이해가 안 돼서 신앙을 버리는 사람 전 본 적이 없습니다. 이 교리를 내가 받아들일 수가 없어. 삼일체 아무리 생각해도 받아들일 수가 없어. 그래서 저는 신앙을 버리는 사람 거의 본 적이 없습니다. 어떻게 신앙을 상실하는지 아십니까? 사람 때문입니다. 그 교회에 있는 어떤 인간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야 사람 때문에 교회 다니냐? 절반은 맞는 말입니다. 사람 때문에 교회 다니는 겁니다. 왜요?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눈에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사람 때문에 신앙 가운데 깊이 들어갈 수도 있고 어떤 사람 때문에 신앙을 상실할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나는 누군가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사람일 수도 있고 나는 누군가를 그리스도로부터 밀어내는 사람일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원튼 원치 않든 받아들이든 받아들이지 않든 당신은 폴리투에스테. 당신은 그리스도를 드러내고 교회를 드러내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라는 것은 단순히 그러니 가서 세상 속에서 교회에서 윤리적으로 또는 어떤 도덕적으로 활동하라, 생활하라라는 것뿐만이 아닙니다. 27절을 다시 한 번 더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이는 내가 너에게 가보나 떠나 있으나 너희가 한 마음으로 서서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는 것과. 여기서 폴리투에스테,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라는 것은 그러니까 너는 더 윤리적이어야 돼, 너 더 도덕적이어야 돼, 죄지면 안 돼, 착해야 돼, 이런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건 나도 쉽지 않고 당신도 쉽지 않습니다. 여기서 더 심오하고 깊이 있는 이야기를 우리에게 해줍니다. 이는 내가 너에게 가보나 떠나 있으나 너희가 한 마음으로 서서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는 것과. 한 마음으로 서서 복음을 위해서 협력해야 된다. 두 가지가 나와 있는데 첫 번째, 한 마음으로 서서라는, 여기서 서서라는 단어는 군사 용어입니다. 제식할 때 보면 이렇게 줄을 맞춰서 서 있지 않습니까? 전장할 때. 이게 한 마음으로 서다라는 원어입니다. 그 다음에 한 뜻으로 협력해라라는 단어는 쉬나틀룬테스, 되게 어려운 단어인데 이 단어는 스포츠 용어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함께 게임을 할 때, 뭐 농구를 할 때, 축구를 할 때 우리가 함께 해야 되지 않습니까? 이때 쓰는 단어가 협력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한 마음으로 서서 한 뜻으로 협력해라. 이거는 군사 용어, 군대 용어고 그 다음에 스포츠 용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이거는 복음을 전하는 것,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는 것은 너 혼자 개인 플레이, 너가 굉장히 영웅적인 개인기를 드러내서 되는 일이 아니야. 걱정하지 마. 우리가 군대에서 함께 싸우듯이 우리가 하나가 되는 게 중요해. 우리가 농구할 때, 축구할 때, 우리가 스포츠할 때 함께 협력하듯이 우리가 함께 협력하는 게 중요해라고 지금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낸다고 했었을 때 내가 대단한 윤리성, 도덕성을 갖는 게 아니라 더 중요한 것은 그냥 서로 사랑하면 된다는 겁니다. 함께 한 마음으로 서서 한 뜻으로 협력해라. 우리가 어떻게 그리스도를 드러낼 수 있다고요? 우리가 서로 사랑할 때 그리스도를 드러낼 수 있다는 겁니다. 나는 그렇게 윤리적이지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할 수 있습니까? 나는 누군가에게 은혜를 구하고 사랑하고 사랑받을 수 있습니다. 난 그렇게 대단한 인간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그리스도를 드러내기 위해서 우리가 서로 사랑할 때에 우리는 함께 그리스도를 드러내게 되더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한 무신론자에게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방법이 뭐가 있는지 아십니까? 저는 무신론자가 교회에 오지 않습니까? 저는 신이 없다고 생각해요. 저는 하나님 없다고 생각해요. 분명히 여러분들 가운데에서도 누군가가 여러분들을 전도해서 교회에 온 사람들이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아직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확신이 없는 사람들이 계실 것입니다. 괜찮습니다. 저에겐 그런 사람들 많습니다. 근데 한 무신론자가 신앙에 생기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게 될 때에 막 대단한 교리, 엄청난 변증으로 예수님을 믿게 되는 경우 별로 못 봤습니다. 어떻게 예수 믿게 되는지 아십니까?
누군가가 그 사람을 사랑해 줍니다. 또 교회 왔더니 서로 사랑하는 사람들을 보게 됩니다. 이게 밖에서는 보기 힘듭니다. 서로 밥을 사주고 서로 연락을 하고 서로 따뜻하게 대하고 서로 다정하게 대해준 사람들. 세상에서는 어떤 사랑을 주고받을 때에 세상에서 어떤 친절을 주고받을 땐 조건을 내걸지 않습니까? 근데 여긴 그거 없이 그냥 서로 사랑한 사람들 속에 있을 때에 그 사랑을 경험하게 될 때 그 사람이 거기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게 되더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서로 사랑하지 않습니까? 그럼 우리는 그 사람에게 가장 좋은 교리를 몸으로 느껴지게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교리를 누군가에게 복음을 전할 때 뭐 저는 사형리 정도밖에 모르는데요. 전 여전히 예수는 믿지만 내가 누군가에게 예수를 그럴싸하게 막 어떻게 증명해내거나 변증하지 못하는데요. 괜찮습니다. 우리가 서로 사랑할 때 우리는 그 사람에게 한 마음으로 서서 한 뜻으로 협력하여서 그리스도를 지금 드러내고 있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서로 사랑할 때 나도 지금 뭐라고 말로 표현하지 못하겠지만 알겠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구나. 예수 그리스도가 존재하는구나. 진짜 하나님이 살아계신구나. 이것은 교회 공동체,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공동체에서 우리가 함께 지체가 서로 사랑할 때 그 그리스도의 보혈이 우리에게서 함께 흘러갈 때에 그 사람에게도 가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 사람이 그리스도의 보혈의 온기를 느끼게 됩니다. 그 피의 따뜻함을 수혈받게 됩니다. 그제서부터 그 사람이 경험하고 느끼게 됩니다. 온몸으로 느끼게 된 겁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거구나. 그래서 여러분 그 무신론자가 누군가가 있다면은 뭐 여러분 이 교회에서 어떤 이야기를 하셔도 괜찮습니다. 저는 신이 없는 것 같아요. 잘 오셨습니다. 괜찮습니다. 저도 무신론자 출신이고 여기 대부분 그렇습니다. 있는 모습 그대로 그 무신론자를 받아주고 사랑하다가 보면 변하게 되더란 겁니다.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에 몸과 마음이 아픈 분들 계십니까? 괜찮습니다. 아픈 사람들이 와서 다 자기의 아픔을 토해낼 수 있는 공동체가 바로 이 교회더라는 것입니다. 슬프십니까? 괜찮습니까? 괜찮습니다. 밖에 나가면 이렇게 센 척하느라 못 울지 않습니까? 여기서 나누면서 얼마든지 우셔도 됩니다. 슬퍼하셔도 되는 겁니다. 기쁜 일이 생겼습니까? 세상에서는 자랑하면 재수없다고 하지 않습니까? 이따가 소그룹 나눔할 때 누가 자랑하거든 박수 쳐주십시오. 너 대단하다. 너 잘났다. 이건 좀 재수없네요. 근데 좀 자랑하면 어떻습니까? 자랑할 수도 있는 거지 않습니까? 다 자랑하고 싶지 않습니까? 자랑할 때 시기하고 질투하지 않고 자랑할 때 대단하다. 너 좋겠다. 너가 기뻐서 나도 좋다. 기쁜 사람은 자랑할 수 있는 곳이 바로 여기라는 것입니다. 즐거운 사람이 마음껏 웃을 수 있는 곳이 바로 여기라는 것입니다. 마음껏 자기에 있는 것들을 슬픔과 고통을 토해내고 기쁨과 즐거움을 쏟아내고 함께 공감하고 박수 쳐주고 사랑할 때에 우리는 그리스도를 드러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28절 말씀을 같이 화면을 보고 읽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무슨 일에든지 대적하는 자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아니하는 이 일을 듣고자 함이라. 이것이 그들에게는 멸망의 증거요 너희에게는 구원의 증거니 이는 하나님께로부터 난 것이라. 네. 근데 28절에는 독특한 표현이 나옵니다. 멸망의 증거라는 거예요. 한 마음 한 뜻으로 서로 사랑하는 게 멸망의 증거래요. 앞뒤가 잘 안 맞는 것 같죠. 우리가 한 마음을 한 뜻으로 사랑할 때 우리가 그리스도를 드러낸다. 이것이 바로 폴리투 에스테, 우리가 복음에 합당한 생활이다. 우리는 그렇게 세상을 향해서 그리스도를 드러내고 서로 사랑하는 것이 세상에 그리스도를 드러내고 이 교회에서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것이다. 여기까지는 맞는 것 같은데 이게 세상을 향한 멸망의 증거라는 겁니다. 이게 뭔가 이상하죠. 무슨 말이냐면요, 우리가 서로 복음 안에서 한 마음 한 뜻으로 사랑하는 것은 세상을 향해서 니네가 패배했어, 너네가 가지고 있는 무기, 너네의 논리는 패배했어, 이게 이겼어, 이 사랑이 승리했어.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것이 세상을 향한 멸망의 증거라는 뜻이라는 거예요. 한 가지 이야기를 들려드리죠. 우분투라는 말이 있습니다. 우분투, 남아프리카에 있는 말입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너가 있기에 내가 있고 우리가 있기에 내가 있다. 그러니까 자기의 근거를 나에게서 찾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있기에 내가 있다, 그리고 너가 있기 때문에 내가 있다. 이 말이 우분투라고 한답니다. 이게 아프리카에서 토속적으로 전통적으로 내려져 오는 말이래요. 이 말이 언제 유명해졌냐면요, 남아공에서 넬슨 만델라랑 그다음에 데스몬드 투투라는 대주교가 사용하면서 그 화합을 강조할 때 우분투, 우리가 있어야 내가 있습니다, 이 말을 강조하면서 되게 유명해졌습니다.
남아프리카 공화국 남아공은 이 아파르트헤이트라고 하는 정책, 백인과 비백인을 분리하는 정책을 사용했었습니다. 인종차별이죠. 대놓고 정치에서 법으로 이걸 정했습니다. 아파르트헤이트, 분리라는 뜻입니다. 아파르트헤이트, 분리. 이게 백인과 비백인을 어느 정도로 분리했냐면요. 화장실을 같이 쓸 수 없습니다. 백인 화장실, 그다음 우리는 이제 황인종이잖아요. 누런 사람들 화장실 따로 가는 겁니다. 우리가 만약에 백인용 화장실 가면은 이렇게 법에서 처벌당하는 겁니다. 차도 같이 못 합니다. 버스 같이 못 합니다. 백인용 차가 따로 있고 그다음에 백인용 지하철 버스가 따로 있고 그다음에 뭐 흑인, 황인, 뭐 인도 사람 따로 타는 겁니다. 신분증에도 있답니다. 신분증에 보면은 백인. 그다음에 백인이 아니야. 이 아파르트헤이트, 단절과 분리가 아파르트헤이트 정책의 핵심입니다. 이것에 저항하는 흑인 지도자인 넬슨 만델라가 27년을 감옥에서 투옥했습니다. 진짜 얼마나 열받겠습니까? 야, 인종을 차별한 게 어딨냐? 같이 잘 살자. 이것 때문에 정치 지도자로서 넬슨 만델라가 27년을 감옥에서 투옥했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흑인들이 우세해가지고서 넬슨 만델라가 감옥에서 나오게 되었습니다. 복수의 칼을 꺼내서 칼춤을 출 수 있는 결정적인 그 타이밍이 됐을 때 넬슨 만델라가 뭘 강조했냐면 우분투, 용서하겠다. 나 27년간 감옥에 있었던 거, 나 괴롭힌 사람들, 고문한 사람들 내가 다 용서하겠다. 우분투, 우리가 있어야 내가 있다. 어쨌든 흑인이 이기든 백인이 이기든 이건 아파르테이드, 분리와 단전 아니냐. 그래서 서로 용서하자, 사랑하자. 이래서 흑인이 백인을 사랑함으로 인해서 남아공이 하나가 되었습니다. 이때 사용했던 말이 우분투, 우리가 있어야 내가 있다. 이 용서와 사랑이 단절과 분리를 주장하는 세력을 향해서 너네가 패배했다. 사랑이 멸망의 증거가 됐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죄는 단절을 가지고 옵니다. 죄는 단절을 가지고 오고 분리를 가지고 옵니다. 이때 사랑을 실천하는 사람들, 사랑을 나눠주고 삶으로 실천하는 사람들은 단절을 주장하는 세력들, 단절을 살아내는 세력을 향하여서 멸망의 증거가 되게 되더라는 거예요. 이 우분투에 대해서 되게 재밌는 말이 있습니다. 인류학자가 아프리카에 가가지고서 실험을 했다는 거예요. 꼬맹이들 모아놓고 아프리카에 있는 그 원주민들 모아놓고서 간식 막 애들이 눈이 돌아갈 만한 막 사탕, 초콜릿, 과자 이만큼을 쌓아놓고 저기다 놓고서 보이지? 이거 먹고 싶지? 진짜 맛있어. 뭐 테스트 조금씩 나눠 시식하게 해줬겠죠. 그다음에 내가 여기다 선을 그어놓고서 달리기를 할 건데 달리기에서 우승하면 내가 걔한테 이거 다 줄게. 지금 아프리카 원주민에게 자본주의를 맛보게 하는 거죠. 이게 얼마나 효과가 있을까? 이거 줄 그어놓고서 달리기에서 우승하면 내가 다 줄게. 자, 줄 그어놓고 시작! 출발했대요. 출발했더니 그 아프리카 꼬맹이들 여러 명에서 좌우로 두리번 하더니 한 대여섯 명에서 같이 손을 잡더니 우분투 하면서 달려왔다는 거예요. 같이 우분투 하고 달려와서 꼬린 라인에 다 같이 들어왔대요. 그래서 야, 니네 이렇게 하면 상 못 줘. 괜찮다고. 왜 니네 경주 안 했어? 왜 경장 안 했어? 라고 했더니 이렇게 대답했답니다. 그러면 상 받은 애는 기쁘지만 못 받은 애는 슬퍼지잖아요. 그럼 여러분, 이 인류학자가 상 못 받은 애 슬퍼지잖아요. 우리는 괜찮아요. 우분투, 우리가 있어야 내가 있어. 이때 인류학자가 속으로 그렇게 생각했겠죠. 아, 내가 한 방 먹었군. 내가 졌어. 난 인류학자, 박사 학위를 받고 나는 지금 이 세상에서 가장 무지하다라고 생각하는 아프리카의 원주민 꼬맹이들을 실험하려고 했는데 내가 얘네의 우분투, 사랑에 내가 한 방 먹었군. 내가 패배했군. 지금 그 얘기를 28절에서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한 마음으로 서서 한 뜻으로 서로 사랑하는 것,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랑을 주고받는 것, 이것이 세상을 향한 멸망의 증거. 우리가 사랑하면 세상에서 경장과 불안과 분노하는 사람들이, 분리와 단절하는 사람들이 이게 뭐지? 아니 예수 믿는 사람도 어떻게 이럴 수 있지? 이 사랑이 이게 뭐지? 내가 한 방 먹었군 이라고 이야기하게 되더라라는 것입니다. 경쟁과 단절을 부추기는 세력을 향해서 사랑은 너희가 패배했어. 난 너희의 논리를 따라가지 않을 거야. 난 너희의 원리를 따라가지 않을 거야. 자본주의 그리고 세상, 세속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의 공동체 앞에 패배했어. 이 사랑이 세상을 향한 멸망의 증거가 된다는 겁니다. 현대 사회를 지금 움직이고 있는 엔진을 제가 봤을 때 세 가지로 꼽을 수 있는 것 같아요. 특히 이 대한민국
이놈의 자본주의 사회를 끌고 가고 있는 이 자본주의 사회를 운영하고 있는 엔진 세 가지는 첫 번째 경쟁입니다. 두 번째 불안입니다. 세 번째 분노죠. 경쟁과 불안과 분노입니다. 첫 번째 경쟁이죠. 왜요? 살아남아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막 경쟁하고 대학때 경쟁하고 취업에 경쟁하고 심지어는 막 연애도 경쟁하고 모든 걸 경쟁하라고 하지 않습니까? 이놈의 대한민국 사회가 모든 걸 경쟁으로 부추깁니다. 그러다가 보니까 내가 경쟁에서 도태되거나 지면 죽을 것 같은 두려움을 느낍니다. 사실 그렇지 않습니다. 경쟁에서 패배하고 실패한다고 죽는 거 아닙니다. 근데 이놈의 자본주의 사회가 계속해서 경쟁을 부추기고 공포 마케팅, 불안 마케팅을 하다 보니까 내가 뭔가를 얻지 못하고 실패하고 패배하면 죽을 것 같은 불안함을 느낍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불안해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최선을 다해서 살고 있는데도 불안해합니다. 내가 밥을 굶지 않는데도 불안합니다. 내가 잘 곳이 있는데 내가 충분히 내가 생활해서 내가 굶는 게 아닌데 불안해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불안하고 경쟁을 부추기니까 뭐하죠? 분노하죠. 그래서 이 경쟁과 불안과 분노가 세 가지가 고스란히 들어가 있는 그 프로그램이 뭡니까? 오징어 게임이죠. 근데 사실 오징어 게임 과하네, 저게 폭력적이네. 근데 사실 한국 사회가 다 오징어 게임 아닙니까? 그러니까 계속해서 경쟁, 불안. 그러다 보니까 분노로 살아가게 되더란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은 우리가 뭐 대단한 것 때문에 막 부자가 되려고 이렇게 살아가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여러분 인생의 이 자본주의 사회에서 대한민국 사회에서 이 경쟁과 불안과 분노 위에서 살아가면서 난 재벌이 될 거야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 없잖아요. 나는 막 수십억 수백억 대의 부자가 될 거야 그렇게 살아가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럼 도대체 왜 이 경쟁과 불안과 분노의 엔진을 가지고 오늘도 지난주도 다음 주도 그렇게 살아갔습니까? 그거 아십니까? 믿음 때문입니다. 일종의 믿음 때문입니다. 무슨 믿음입니까? 내가 가치 있는 사람이 되려면 나는 더 능력 있어야 돼 라는 믿음 때문에 경쟁하고 불안하고 분노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 믿음이 뭐냐면요, 내가 능력 있는 사람이 되면 나를 사람들이 가치 있게 여겨줄 거야. 나는 좀 더 명예를 가지고 싶거든, 영예로움을 가지고 싶거든, 영광스러운 삶을 살고 싶거든. 그러니까 결국에 여러분, 제가 설교할 때 출발했던 영예로움, 영광스러움, 그러니까 내가 사람들에게 가치 있는 사람으로 인정받고 싶은 거죠. 그러니까 내가 사람들에게 저 사람 그래도 사랑스러워, 사랑받고 싶은 거죠. 그러니까 내가 뭔가 쓸모가 있다라는 가치를 얻고 싶어서 경쟁하고 불안하고 그게 안 돼서 분노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실 이건 일종의 믿음입니다. 내가 더 열심히 경쟁해서 살아남아서 이 불안을 극복하고 위대한 영웅이 되어야 내가 사랑받고 인정받는다라는 믿음, 내가 나를 지켜야 된다는 이 거짓된 믿음에 속아서 사람이 경쟁과 불안과 분노로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성경은 지금 우리에게 뭐라고 이야기하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서 41장 8절에서 14절 시작. 그러나 나의 종 너 이스라엘아, 내가 택한 야곱아, 나의 벗 아브라함의 자손아, 내가 땅 끝에서부터 너를 붙들며 땅 모퉁이에서부터 너를 부르고 내게 이르기를 너는 나의 종이라. 내가 너를 택하고 싫어하여 버리지 아니하였다 하였노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되리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보라, 내게 노하던 자들이 수치와 욕을 당할 것이요 너와 다투는 자들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이 될 것이며 멸망할 것이라. 내가 찾아도 너와 싸우던 자들을 만나지 못할 것이요 너를 치는 자들은 아무것도 아닌 것 같고 허무한 것 같이 되리니 이는 나 여호와 너의 하나님이 내 오른손을 붙들고 내게 이르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도우리라 할 것임이니라. 버러지 같은 너 야곱아, 너희 이스라엘 사람들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내가 너를 도울 것이라. 내 구속자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인이라. 아멘. 자본주의 사회가 너 경쟁에서 패배하면 망하는 거야. 그래서 불안을 부추기고 그래서 결국에 우리를 분노하게 만들죠. 성경도 출발은 비슷해 보입니다. 버러지. 버러지 같은 너 야곱아. 구절을 보면요, 땅 끝에서부터, 땅 모퉁이에서부터, 땅 끝, 땅 모퉁이, 이거는 그냥 끝이란 뜻이 아니라 쓸모가 없는 것이라는 뜻입니다. 맞습니다. 나는 세상에서 어떤 면에서는 경쟁에서 패배하고 나는 내 불안을 스스로 극복할 수 없습니다. 난 평안의 자리에 갈 수 없습니다.
그래서 나는 분노를 어쩔 줄 몰라 하는 이 분노 사회의 한 구성원인 한 명에 불과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성경을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뭐라고 이야기하십니까? 내가 너를 땅 끝에서부터 너를 붙들었고 땅 모퉁이에서 너를 불러내었다. 내가 이르기를 넌 나의 종이다. 내가 너를 택했고 내가 너가 망하고 네가 실패했다고 싫어서 너를 버리지 않는다.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마라.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그리고 경장과 불안과 분노로부터 걱정하지 마라. 내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그때부터 놀라운 이야기들을 하시죠. 봐라, 너에게 노하던 자들이 수치와 욕을 당할 것이요 너와 다투던 자들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이 될 것이며 멸망하리라. 쭉 무슨 얘기합니까? 하나님이 나를 지키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보호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능력이 있으면 내가 가치를 내 스스로 증명하고 내가 나를 지키고 내가 나를 보호하고 아니요. 하나님이 나를 붙드시고 하나님이 나를 지키시고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들이 그 경쟁 가운데에서 패배할 것 같고 그 불안을 어쩔 줄 몰라서 이글이글 건드리는 분노를 가지고 있다면 그리스도께로 나오십시오. 주님 말씀하십니다. 버러지 같은 너 야고바, 세상에서 너를 버러지 취급할 수도 있다. 하나님 걱정하지 마라. 내가 의로운 내 손으로 너를 붙들고 있다. 그러니 불안해하지 말고 두려워 말고 놀라지 말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주의 손에 붙들려서 굳센 믿음, 굳센 마음으로 살아가시는 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베드로전서 5장 7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를 붙드심이라. 여러분 왜 우리 열심히 살아야 됩니까? 경쟁에서 실패하면 지기 때문에, 죽기 때문에, 망하기 때문에 그렇지 않습니다. 왜 열심히 사는지 아십니까?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염려하지 마라. 우린 그걸 위해서 사는 사람이 아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것입니다.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폴리투 에스테.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 나에게 모든 걸 공급하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 하나님의 나라 이 가운데 드러내기 위해서 여전히 이 땅 가운데 그리스도의 복음과 그 사랑이 필요한 사람이 있기 때문에 열심히 사는 거지, 내가 나를 지키기 위해서 열심히 사는 사람이 아니라 말입니다. 굶어 죽을까 봐 열심히 사는 사람이 아니라 말입니다. 내가 사람들에게 짓밟힐까 봐 난 열심히 사는 사람이 아니라 말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건지셨습니다. 구원하셨습니다. 나에게 필요한 모든 건 그분이 공급하십니다. 은혜가 있습니다. 난 그 은혜 위에 서서 이제 나는 그분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 폴리투 에스테를 위해서 열심히 사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나는 이 경쟁과 불안과 분노를 하나님께 다 맡길 수 있습니다. 염려를 다 맡겨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그 아들을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여러분 경쟁과 불안과 분노는 동일하게 그 그리스도에게도 작용되었습니다. 인간이 얼마나 무서운지 아십니까? 대제사장과 종교인들이 그 거룩하신 하나님의 아들과도 경쟁하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 그리스도가 자기를 드러내는 것 가운데서 불안한 종교 세력이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입니다. 분노하면서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내려와 봐라. 이 경쟁이 얼마나 무섭습니까? 하나님의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습니다. 인간은 불안해합니다. 왜요? 상실할까 봐요.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돈을 상실할까 봐, 내가 건강을 상실할까 봐, 지금 나에게 있는 그나마 이 안락한 무언가를 상실할까 봐 우리는 두려워하죠. 그러나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십자가에서 모든 걸 상실하고 죽으신 후에 여러분 그는 부활하셨습니다. 무슨 뜻입니까? 나는 상실할까 봐 불안하지 않아도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는 나를 위해서 모든 걸 상실하신 후에 죄와 죽음을 이기시고 상실로 싸워서 이기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여러분 그는 모든 사람이 그리스도를 향해서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든 내려와 봐라 분노하면서 십자가에 못 박아 그리스도를 죽일 때에 그는 분노로 대응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는 비난받을 때 욕하지 않으셨고 고난을 당하실 때도 사람들을 위협하지 않으셨습니다. 그가 십자가에서 경쟁 가운데에서 못 박히시고 사람들의 불안에 의해서 못 박히시고 분노 가운데서 못 박히시고 그 모든 걸 당하신 다음에 십자가에서 죽으셔서 그 사랑으로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셨습니다. 그 사랑이, 우리를 향한 사랑이 세상을 향한 멸망의 증거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나를 채우고 그 은혜로 살 뿐만이 아니라 서로를 향하여서 경쟁하거나 불안해하거나 우린 분노로 대하지 않습니다. 뭐 할 수 있습니까? 사랑할 수 있습니다. 왜요?
사랑이 세상을 멸망시키는 가장 좋은 도구, 사랑이 이긴다는 것을 믿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그 사랑으로 세상을 승리하시고 세상을 패배하게 하신 후에 우리를 사랑으로 초청하십니다. 여러분, 그리스도께로 나오십시오. 그리스도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여러분, 마음을 여십시오. 그 사랑이 여러분 이 시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성령으로 해서 당신의 마음을 채우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나에게 불안 가운데에서 어쩔 줄 모르고 있다면 하나님의 품에 안기십시오. 그 성령의 충만함과 성령께서 당신의 마음에 사랑을 채우실 때 나는 안식할 수 있습니다. 평안할 수 있습니다. 위안할 수 있습니다. 염려를 그분께 맡기십시오. 그가 당신을 지키십니다. 왜 근심하고 있습니까? 왜 분노하고 있습니까? 그리스도께로 나오십시오. 성령 하나님께서 당신과 함께 하시면 그 사랑을 당신께 놀랍게 흘러 넘치게 하실 것입니다. 그제서 비로소 나는 분노와 복수의 칼을 내려놓고 사랑할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 2장 42절에서 47절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누리는 그 성령의 공동체가 어떻게 했는지가 나와 있습니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성령이 임했습니다. 그래서 초대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충만한 공동체였습니다. 근데 놀랍게도 그 공동체를 죽이고 싶고 짓밟고 싶고 파괴하고 싶은 사람이 수두룩했습니다. 온 세상이 그 엄청난 권력이 그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의 공동체를 짓밟고 싶고 파괴하고 싶었습니다. 경쟁과 불안과 분노가 그대로 있는 거죠. 근데 성령이 충만했던 어떻게 했었습니까? 그들이 두려워하지만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이건 그러니까 재산 다 팔란 뜻이 아닙니다. 이건 현대 자본주의 사회에서 온전히 적용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닐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성령에 충만했더니 서로 단절하고 이건 내 것, 이건 네 거. 아니야, 내가 더 가져야지. 내가 더 갖기 위해서 경쟁해야지. 그러기 위해서 나는 불안하지. 이게 안 돼서 분노하지. 그랬던 자들이 이건 패배한 거구나. 그리스도가 사랑으로 승리하셨어. 이건 멸망해진 거야. 그 사랑을 가지고서 서로 나눠주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사랑을 가지고서 단절되고 아파르테헤이트 분리되었던 사람들이 온전히 하나를 이루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이 놀라운 사랑의 구원의 증거, 세상을 향한 멸망의 증거가 막 그 교회 공동체 가운데서 드러났더니 47절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서로 사랑했더니 지네들끼리 사랑하고 살았대요? 그렇지 않습니다. 서로 열심히 사랑했더니 세상을 향한 멸망의 증거, 멸망하고 망한 사람들이 나도 삽시다. 나도 이 사랑이 좋습니다. 나도 이 사랑을 누리고 싶습니다. 나도 이 구원을 받고 싶습니다. 서로 사랑했더니 이것이 선교로 연결되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라이트하우스 서울숲은 선교하는 교회입니다. 그래서 해외 선교를 계속해서 1년 내내 갑니다. 올해는 수련회를 하게 되지만 내년에는 수련회 없습니다. 왜요? 수련회는 2년마다 한 번 하고 또 2년마다 한 번은 모든 성도가 국내 선교, 해외 선교 다 가야 됩니다. 그래서 선교는 나아가서 복음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왜요? 무엇입니까? 우리가 왜 선교합니까? 사랑해서 하는 것입니다. 사랑 자체가 선교입니다. 하나님께서 선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왜요? 삼위일체 하나님이 너무너무 사랑하는데 사랑이 없는 이 세상을 지켜볼 수가 없어서 그 아들이 자원해서 오셨습니다. 사랑이 곧 선교입니다. 우리가 열심히 사랑하지 않습니까? 경쟁과 불안과 분노를 넘어서 열심히 사랑하면 날마다 구원받는 백성을 더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세상에서 여전히 경쟁하고 불안하고 분노하는데 어쩔 줄 몰라 하는 사람들이 이 공동체에 사랑했다. 라이트하우스 서울숲에 사랑했다. 이 송파 캠퍼스에 사랑했다.
우리가 서로 사랑할 때 이것이 흘러 넘쳐서 죽어가는 사람들을 살려내고 그들을 그리스도께로 인도해내고 그들의 경쟁과 불안과 분노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위로와 평안을 주는 우리 교회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인터넷에서 김창옥 씨의 그 강연을 제가 듣다가 되게 감동한 적이 있어요. 물론 이제 김창옥 씨 강연이 굉장히 감동적인데 이분이 제주도 분이거든요. 물마중이라는 단어의 개념에 대한 이야기를 이제 하는 거예요. 자기 인생에서 가장 서러웠던 때는 그냥 힘들고 고생했던 때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이 김창옥 씨가 무슨 얘기냐면 자기 인생에서 가장 힘들었던 때는 그렇게 고생하고 서러운데 아무도 자기를 마중 나온 사람이 없었을 때가 제일 힘들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놈의 자본주의 사회 경쟁이 힘들죠. 불안하죠. 분노하죠. 근데 현실만 힘든 게 아니라 나는 이게 너무너무 힘든데 나를 마중 나온 사람이 아무도 없었을 때가 가장 서러웠다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물마중에 대한 이야기를 해요. 물마중은 뭐냐면요. 제주도에서 해녀들이 물질을 마친 다음에 물가에서 나왔었을 때에 물질을 마친 해녀들을 누군가가 마중 나온다는 거예요. 똑같은 동료 해녀들이 갯바위에 나와서 수고했다. 손을 흔들고 그 가득히 망사리에 남아있는 그 해산물들을 같이 옮겨주는 거를 물마중이라고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해녀들이 3시간에서 5시간 정도를 바다에 있답니다. 얼마나 추울까요? 얼마나 힘들까요? 그 고된 물질, 먹고 살기 위해서 물질을 마치고서 그거를 망사리를 들고 갯바위에 나면 그때가 제일 위험하답니다. 왜냐면 저도 바닷가 특히 제주도를 좋아하기 때문에 가보면요 엄청 날카롭습니다. 쪼리 신고 가면 큰일 납니다. 자빠지면 다 긁힙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시간이 그 해녀들에게 너무 위험한 시간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먹고 살겠다고 물질 마치고 올라와서 이제 이걸 낑낑거리면서 갈 때에 저쪽에서 동료 해녀가 막 손짓을 막 하잖아요. 이 물마중인데 내가 낑낑거리면서 이 망사를 들고 왔을 때 저쪽에서 동료 해녀가 막 웃으면서 막 손을 흔들면은 피가 따뜻해지는 느낌이란 거예요. 제가 이 말이 너무 좋았어요. 피가 따뜻해지는 느낌. 저 사람이 그래서 와서 같이 들어주고 아이고 수고했어. 고생했어. 많이 잡았네. 누가 나에게 물마중을 하고 나면 그 경쟁의 바다에서 그 불안의 바다에서 그 분노의 바다에서 내가 어쨌든 살아남아서 나와서 낑낑거리면서 내가 전리품을 들고 올 때 물마중 나온 사람들이 막 손을 흔들면 피가 따뜻해지는 느낌이라는 거예요. 진짜 저도 그래요. 저도 사역 마치고 나서 사랑 우리 성도들이랑 이야기 나누면서 웃을 때 피가 따뜻해지는 느낌. 성도들이 와가지고서 목사님 오늘 설교 은혜 받았어요. 피가 따뜻해지는 느낌. 근데 외면하고 쓱 지나가면 피가 뜨거워지는 느낌. 피가 솟구치는 느낌. 사실 모든 사람이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집안 이렇게 하루 종일 일과를 끝내고서 집에 왔는데 아내가 안아주면 피가 따뜻해지는 느낌. 사실 우리가 원하는 게 막 대단한 것이 아닐 것입니다. 그럼 물마중을 원할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실은 해녀들도 경쟁이 있을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이 사람이 많이 잡으면 내가 덜 잡을까 봐 불안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나는 못 잡았는데 이 사람 많이 잡으면 나도 분노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근데 이 해녀 공동체 놀랍습니다. 거의 이거 교회에 가까운 것 같아요. 물론 이제 다 얼마나 실천하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반석 나눔이라고 해서 많이 잡은 사람이 제일 못 잡은 사람에게 나눠준답니다. 이걸 반석이라고 이야기하는데요. 개석 나눔도 있대요. 개석은 뭐냐면요. 많이 잡은 사람이 몸 아파서 못 나온 사람 나눠준답니다. 그리고 서로가 서로를 이렇게 물마중한다는 거예요. 왜요? 그것이 외롭고 고독한 인생살이에 따뜻하게 살 수 있는 비결이라는 것을 그들이 알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저는 마찬가지로 우리 교회가 경쟁과 불안과 분노의 바다에서 빠져나온 사람들이 서로가 서로를 물마중하는 공동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일주일 동안 열심히 경쟁과 불안과 분노의 바다에서 빠져나오셨습니까? 당신을 향해서 손을 흔드는 손길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누구의 손입니까?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못 박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못자국난 손이 당신을 향해서 흔들고 있습니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놀라지 마십시오. 열심히 살았으나 괜찮습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지키십니다. 염려를 맡기십시오. 두 번째로 그 흔드는 손은 이 교회 공동체에 있는 사랑하는 교회 식구들의 손입니다. 우리도 경쟁으로 살지 않습니다. 불안을 이겨서 분노하면서 살지 않습니다. 은혜로 삽니다. 나도 당신을 환대하겠습니다. 나도 당신을 값없이 받았으니 나도 그저 당신을 은혜로 대하겠습니다.
그렇게 손을 흔들어주고 손을 나누어줘서 반석 나눔과 개석 나눔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서로 물마중하는 교회 공동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서로 사랑할 때 세상은 그 사랑 앞에서 패배하게 됩니다. 멸망의 증거. 이미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발 앞에 패배했고 교회 앞에 패배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십니다. 우리의 사랑이 곧 선교가 됩니다. 열심히 사랑해서 선교하는 저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얼마 전에 굉장히 감동했던 적이 있습니다. 저희 교회 식구들이 너무너무 자랑스러웠던, 와, 우리 교회 진짜 좋은 교회구나. 야, 우리 교회 진짜 근사한 교회구나. 우리 교회가 진짜 좋은 교회인 거는 건물이 좋은 교회라서 좋은 교회가 아니죠. 우리 교회는 건물이 없는 교회입니다. 우리 교회가 진짜 좋은 교회인 거는 임영규 목사가 설교를 잘하거나 우리 교회가 힙하고 그래서 좋은 교회 아닙니다. 우리 교회 사람들이 좋을 때 우리 교회가 좋은 교회인 겁니다. 한 자매가 굉장히 건강이 안 좋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수술을 해야 될 때가 되었어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자기의 커리어를 상실할 수도 있는 굉장히 큰 위기. 아니, 난 아직 젊은데 왜 나한테 이런 큰 질병이 온 거지? 그 사람이, 여러분, 몸이 아프면 마음이 다 무너집니다. 전 교회에서 목사로서 사역하면서 많이 봤습니다. 몸이 아프면 마음이 무너지고 영혼이 피폐해집니다. 그리고 가족 가운데 환자가 있지 않습니까? 가족이 다 아픕니다. 그래서 그 자매가 아직 결혼도 안 했는데 건강에 치명적인 아픔이 있다는 소식을 듣고서 교회 공동체가 그 자매를 위해서 열심히 기도해 줬습니다. 그래서 그 자매도 믿음을 붙들고서 어쨌든 수술하는 날을 향해서 가고 있는데, 수술을 하게 된 그 당일날에 그 자매의 리더였던 또 다른 자매가 자기 문제도 아닌데 연차를 내고서 그 병실을 향해서 같이 수술실을 향해서 와주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읽어주고 같이 울면서 기도해주고 하나님 고쳐주실 거야. 제가 그 얘기 듣는데 그날 연차를 내고서 그 수술하는 자매한테 같이 가줬다는 그 또 다른 리더 자매님이 너무 자랑스러운 거예요. 목사보다 낫다. 나보다 낫다. 나 진짜 좋은 교회 있구나. 나도 더 좋은 그리스도인이 되고 싶다. 폴리투에스 때. 나도 그런 자매님, 저런 사랑이 많은 자매님한테 부끄럽지 않은 목사가 되고 싶고 부끄럽지 않은 그리스도인이 되고 싶다. 형제, 너도 더 좋은 사람이 돼야 될 것 같아. 제가 그게 너무너무 자랑스러웠었어요. 뭐 하고 있는 거죠? 물마중하고 있는 거죠. 그건 네 문제잖아. 그건 네 돈 문제잖아. 그건 네 건강 문제잖아. 나도 힘들어. 먹고 살기 힘들어. 내가 나를 지켜야 되는 이 자본주의 사회 가운데에서 경쟁과 불안과 분노 가운데에서 교회란 어떤 곳입니까? 물마중하는 공동체죠. 내가 누군가 향해서 내미는 내 손이 그 사람의 피를 따뜻하게 만들어주기를 축복합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이 내게에서 나를 영원한 생명으로 인도하셨고 주님의 성령이 나와 함께 하시고 주님이 나를 지키셨으므로 은혜로 살아가는 내 인생, 내가 누군가의 손을 잡아주고 내 돈, 내 시간, 내 재능, 내 것을 나누어 주어서 누군가 또 외롭고 고독한 시간을 지나갈 때 그 사람에게 손을 흔들어주는 그런 서로의 피를 따뜻하게 만들어주는 물마중의 공동체가 되는 우리 교회, 그렇게 서로 사랑해서 선교를, 이 도시의 선교를 이루어내는 우리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함께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붙들고 함께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시다.